성도님들에게 우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답다 그렇게 기록한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 하고 보니까 로마서 10장 15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받는 이 시편 133편 1절에 무엇이 아름답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즐겁다 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아름답다 하는 이 연합이 오늘 성소교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 보면요, 무려 140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연합하다,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에 이처럼 140번이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야하드라고 하는 이 원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연결되다, 하나 되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결되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친구가 자전거를 타는데요, 2인용 자전거를 탔어요. 2인용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둘이 처음에 평지를 열심히 탔어요. 신나게 잘 갑니다. 근데 오르막을 만났는데요, 오르막을 오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앞에 친구가요, 아무리 굴려도 올라가진 않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겨우겨우 이 오르막길을 올라서 평지에 섰는데 도저히 힘이 빠져서 갈 수가 없어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뒤에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오르막길 그렇게 급한 오르막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인지를 조금 이따 알게 되는데, 앞에 친구는 오르막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다리를 젓는데 뒤에 친구는 자꾸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왜요? 이유를 알겠습니까? 앞에 친구는 올라가려고 발을 밀었고 발을 굴렸고, 뒤에 친구는 뒤로 미끄러지지 말라고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결국은 잘 가자고 한 것이지만 전혀 다른 생각이 결국 이처럼 뭘 만든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함이 결과적으로 서로를 곤란하고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할 때든지 사역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소교회가 원래 이제 야외 예배 그리고 함께 이어서 명랑운동회를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여러분들의 환경을 주시고자 야외로 나가지 아니하고 빛에 얼굴 타지 말라고, 자외선 차단제 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실내 체육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신령해서 틀림없이 비가 안 올 거야. 뭔 그 일로 신령하게 기도를 하노? 여러분, 그래요. 성소교회가 볼 때에 예를 들어 비 올 일기를 비 안 오게 하면 지금 농작물이 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운동회 하자고 비를 막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 앞에서는 무리하게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와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는 것은 결단코 뭐예요? 옳지 않은 거죠. 어찌됐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든 저렇게 주어지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합할 때 그곳은 어디든 함께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황산공원에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처럼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를 이제 각 목장별로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정해진 장소에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1시 20분에 오봉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즐겁게 연합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순서들을 잘 기억하셔서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귀한 참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참여함이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연합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가끔 이제 운동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성속에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수년 전에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는 남성교회가 같은 노예 안에 남성교회가 친교로 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교 축구 대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새가족들도 초청을 해서 그 축구를 통해서 남성교회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부흥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선교적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축구 시합을 주기적으로 이제 주말이 되면 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때 이제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남성교회에서 저를 같이 축구를 하도록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축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갔는데요. 이 대회라는 이름 이전에 이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죠? 친교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연합을 목적으로 한 거거든요. 연합하여 친교를 통해서 연합을 이루고 연합하여 선교에 같이 동참하자라고 하는 큰 원대한 꿈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축구 대회를 열었는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요. 이야, 이거 뭐 축구하면 신앙 딱지 다 떼더라고요, 보니까. 시합이 시작된데 조금 있으니까요. 막 발이 가슴팍을 때리고 발 거는데 막 이거 뭐 죽자고요, 공을 차는 거예요. 선교를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나요? 죽자고 공을 차는데 사람을 얼마나 때리는지요. 어쨌든 그렇게 막 하는데 급기야 무슨 일이 발생했냐. 조금 있는데요. 입에서 나오지 못할 온갖 10원짜리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을 목적으로 한 이 남성교회 체육대회가 결국은 연합이 아니라 뭘 이루었겠어요? 분열을 일으킨 거죠. 그 다음번에 축구 시합 해요, 안 해? 안 해, 너하고. 여러분, 목적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사역은 없지 않겠습니까? 사역이든 주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열 가운데 그 분열의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분명 연합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했으나 이 연합하고 함께 화합해서 주의 복음을 더 잘 감당하고자 시작한 그 어떤 것에 불미스러운 일은 늘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불미스러운 일은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일어날까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입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분열케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사업을 위해서 연합을 하고자 할 때 사단은 당연히 뭘 하겠어요? 분열케 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은 누구예요? 예? 열심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에서 성령 사역 가운데 양신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악령도 함께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목사님들을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교회 얘기들을 목사님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 뭐 뻔해요.
교회 얘기, 뭐 주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잠잠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왜 그렇게 시끄럽고 어떤 교회는 왜 그렇게 조용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왜 그래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끔 그러다고, 별난 사람이 다 모여서 그렇다고. 뭐 누가 모집했습니까 별난 사람? 어떻게 별난 사람이 다 모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 근거 안에 있는 건데요, 뭐냐면 열심히 사역하고 부흥하고자 하는 교회는요 시끄러운 게 정상이에요. 왜요? 사단이 방해를 해요. 부흥하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조용한 교회를 뭐 하려고 시끄럽게 하겠어? 이미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은 건 그냥 포기하고 가만둬도 어차피 죽었어. 근데 살고자 생명이 자꾸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을 끊임없이 사단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고자 하고 함께 열심 내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려서 주의 일이 방해되어지도록, 분열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사단은 끊임없이 하는데, 바로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고자 할 때 그런 일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경험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그랬어.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상하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 대상은 누구든 다 될 수 있는데, 사단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때 우리가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냐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고자 할 때 연합이 아닌 뭘 일으킨다? 분열을 일으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분별하는 힘이, 영적 깨달음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역사를 하고 무엇을 우리는 피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늘 꿈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내하고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단언컨대 그런 교회는 이 지상교회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 여러분 계속, 예를 들어서 그런 교회를 꿈꾸면 꿈꿀수록 여러분 안에 뭐만 생겨날까요? 분열의 마음만 일어나요. 혹여라도 여러분 이 성소교회에서 신앙하시다가 그런 교회를 내가 찾아가리라고 찾아 나선 발걸음이 있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다 사람이 사는 데는 어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겠어요? 여러분 부부도 마음에 맞습니까? 안 맞아. 우리 사모가 저 가운데서 머리저리 흔들면 나는 곤란하지. 우리 사모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는 안 맞아. 여러분 뭐 두말하면 뭐해? 내 뱃속으로 낸 자식도 내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 그런데 뭘 맞추자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함께 평생 살아온 부부도 안 맞고, 내 뱃속으로 소가리에서 내 것 다 주워가면서 키운 자식도 내하고 안 맞는데, 생판 남인, 함께 살아본 세월도 없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함께 신앙하며 주의 뜻을 이루라 하신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서 있는 이 자리에 각기 다른 출생과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았으면 좋겠다. 꿈 깨십시오. 이룰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 가운데 환경에 굉장히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잘 적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자기 방식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든 거기에 속한 사람을 자기 마음에 맞는 곳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 결국 자기가 뭐한 거예요? 그곳에서 튕겨나온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에 저렇게 안 맞는 사람이 좀 없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없는 공동체면 좋겠다. 나는 너무 불편해.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제각기 다 뾰족뾰족하게 생겼잖아요. 둥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다 제각기 뾰족뾰족하게 생겼는데 그 모양새가 다 틀려. 근데 딱 맞는 사람이 있어. 딱 맞으면 여러분 두 개가 물리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뾰족한데 똑같이 뾰족해. 물려서 돌아가면 톱니바퀴가 똑같이 생긴 건 돌아갈 때 소리가 안 나요. 근데 톱니바퀴가 다르게 생긴 것은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돌 때 다가닥 다가닥 바가닥 소리가 나.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스승이셨던 그 교수님이 제가 결혼할 쯤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이 기어 두 개가 물려서 함께 사는 것인데 이 기어가 동그랗게 될 때까지 소리가 난다, 안 난다? 난다는 거예요. 따가닥 따가닥 또 소리가 나는데 그걸 못 견디면 안 된다는 거지. 이 결혼 생활은 그 못한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서로 돌아가면서 깎이고 깎여서 함께 물려가서 맞춰가는 것이 그것이 결혼이다. 그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요. 단순히 결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각기 다른 톱니바퀴가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그것이 마주칠 때 아프고 소리나고 시끄럽고 싫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모난 것들이 서로 돌아가며 소리를 내가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역에 쓰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려고 할 그때에 내 모난 성품과 내 모난 모양을 그 사람이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깎아내고 있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깎이고 닳겨서 그렇게 내가 동글동글하게 하나님은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뭐 하는 거예요? 쓰시기 좋은 동글동글한 것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깎여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딱 맞는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맞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되게 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바꾸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난 모습들을 깎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견디고 믿음 안에 나를 내어드림이 필요한데 그것 하지 않겠다고 맞는 사람 찾겠다고 맞는 교회 찾겠다고 가면 그 모난 것은 깎일 곳이 없어. 가는 곳마다 시끄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을 향해서 행진해 가잖아요.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고 이제 그 세월이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딱 내딛었는데 첫 번째 내딛어서 마주한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난공불락의 성인데요,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군사훈련도 어떤 무기도 없는 오합지졸의 군사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허락하시고 명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다리를 놓고 군사훈련을 하고 돌멩이를 쌓고 무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치라는 거예요. 이걸 명함받았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 마주한 이 여리고성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와, 그것까진 좋았지.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내가 돌을 던졌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그 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최소한의 그런 돌이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됨의 과정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거지. 여리고성을 매일 돌고 침묵하고 돌고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면 저 성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라고 볼 때 우리 성숙의 성도님들 아멘 아멘 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누가 말하겠어요? 박미숙 권사님 말하시고 차오신 권사님 말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아니, 말 같은 소리, 뭐 돌이라도 던져서 그것이 뭐 한 대 맞았다가 그게 튀어갖고 두 놈 맞고 세 놈 맞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가만히 그렇게 돌아서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 점령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것이 곧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각각의 좋은 생각, 심지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 야, 우리가 이것을 돌 때 하나로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3열 서고 4열 서고 필요 없어요. 자, 돌 때 사람이 몇 명 있으니까 10줄로 돌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기보다 조금 뛰어서도 옵시다. 이런 얘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현실이라면. 키 큰 사람 앞에 놓고 작은 애들이 늦으니까 뒤에 가고 오만 얘기가 다 나왔을 거라고. 돌 때 지겨우니까 떠들면서도 옵시다. 찬송 부르면서도 옵시다. 하나님 은혜인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옵시다. 침묵하라 했다니까. 아이고, 침묵하면 얼마나 또 사람이 불편하겠어요. 찬양 부르면서 갑시다. 목사님, 오만 소리 다 안 나왔겠냐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으냐의 생각조차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명, 그 사명에 관해서, 그 비전에 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뭐 하는 것이요? 내려놓는 겁니다. 그 뜻에 나를 내려놓을 때 그곳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연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됨의 노력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이런 방법, 사역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보다 말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그런 것들에 집중할 때 사단은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무시해 내 뜻을 관철시키지 않아?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저걸 따르는 저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단은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장 세상에서 무지하고 보잘것없던 자를 하나님은 쓰셨어.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 내려놓는 거예요. 진 것이 많은 사람은 내려놓기가 힘들어.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다고. 여러분, 한번 경험해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 1+1은 일하는 것을 배운 자는요, 하나님께서 1+1은 10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할 때 일하니까요. 근데 아예 그것을 모르는 자는 1+1이 10이 될 수 있다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거예요. 많은 경험들이, 많은 실력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들을 쓰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의 자세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가문도 좋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근데 쓰실 때에 어떻게 쓰셨냐? 글을 쓸 때 어떻게 했었어요? 다 내려놓게 하고 썼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나는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내려놓음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그것에 관해서 내 모든 생각들을 뭐 하는 거다? 내려놓는 거다.
내 의도, 내 열심도, 내 노력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자세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될 때에 연합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하거든요. 너 열심히 했잖아. 너 수고했잖아. 네 생각이 대단히 좋잖아. 네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하잖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분열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험에 드는 사람들, 이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일에 중심에 드는 이들은 어떤 사람이 그런 것에 들게 되냐? 나를 내려놓지 못한 자기 의에 대한 뭐가 많은 사람, 일한 것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까운 거죠. 일하고 수고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하고 책망받고 가장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속의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기쁨이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움이고, 그것은 곧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축복의 길인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탐험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건데요, 바로 개미입니다. 개미가 탐험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종종 개미들이 행렬을 시작하는데 그 길이가 4km 정도씩 행렬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최고 탐험가들에서 보고된 건 4km 정도의 길이만큼 개미가 이동을 한대요. 그때는요 코끼리고 사자고 호랑이고 다 도망간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길을 지나가다가 자칫 잘못해서 개미를 밟으면 그 개미들이 한번 몰려들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그 큰 코끼리도 개미들에게 다 뜯겨서 다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개미들이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든 코끼리든 어떤 짐승이든 개미들의 이런 대형 행렬이 지나가면 다 도망가고 다 피해간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거죠? 하나의 객체는 보잘것없지만, 그렇죠? 하나로 볼 때는 별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모이게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연합을 이루는 것에 우리를 내려놓음이 있게 될 때,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된다면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종과 내려놓으면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런 결과들은 결국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는 정은정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우리 안에 연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식사를 하고 함께 또 작은 명랑운동회를 할 텐데 사단은 역사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요. 왜 우리는 이 장소를 준 거야부터, 저 목장은 밥이 이런데 우리 목자는 뭐 한 거야부터, 당신이 해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는데 우리 목장은 왜 차가 이 모양이야? 저 목장은 왜 차를 미리 준비 안 해준 거야? 이런 등등, 왜 우리 청년부에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사단은 아주 우리에게 간단한 이유들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요? 분열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아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드리게 될 때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무지 속에 파랑새를 쫓듯 무지한 시간들을 살아낼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가치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방법,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땅을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도하는 일이 멈추지 아니하는 열정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된 우리보다 연합한 우리가 필요하다 하신 하나님, 그것이 아름답다 말씀하셨기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마땅히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사오니, 악한 사단마귀 권세 우리 가운데 공격할 때에 분별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사단마귀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 모습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얼싸안고 어루만지며 분별하여 그 일을 어찌 해결할까에 집중하는 영적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비난의 입술을 뒤로하고 함께 연합하는 일에 열중함으로 우리 함께 주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섬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 교제하며 함께 뛰며 기쁘고 즐거운 연합의 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사단마귀에게 우리의 입술과 심령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오늘 말씀의 은혜를 우리 심령 마음밭에 새겨주시고, 그 어떤 현장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수고에 격려하는 은혜의 입술들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연합의 목적이 반드시 주 안에서 분별하여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결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성소가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양산 땅을 복음화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복과 간근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섬기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셔서 저들 가운데 섬기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타지에 가 있는 자녀들 있사오니 여호와여,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저들 위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